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멸한다 하셨다. 이 짧은 열자가 세상 만물의 본질을 꿰뚫었으며 생명의 진리를 밝혀주셨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경험들이 과연 진정으로 나에게 속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보고 주변의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모일 때 우리는 가진 것이 있고 인연이 흩어질 때 모든 것이 사라진다.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행복,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이 당신을 혼란스럽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핵심 지혜인 인연생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러한 질문들에 답변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깊은 진리를 드러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진실되지 않다. 반야심경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함께 인연의 생멸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내면의 자유와 평안을 찾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당신의 인생관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미타불, 모든 이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이 비추길 바라며 법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수행에 장애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생법이 우주의 진리 핵심 지혜로 여겨진다. 간단히 말해 세상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이 상호작용하여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인과 연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는 어떤 사물의 시작점으로 씨앗과 비슷하며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연은 그 성장을 촉진하는 외부 조건으로 햇빛, 비, 토양 등과 같다. 씨앗이 없으면 성장의 기반도 없다. 햇빛과 물이 없으면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는 인과 연의 상호작용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더 깊은 이치는 이 겉으로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인연이 잠깐 모여 만들어진 산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그루의 큰 나무는 존재하는 모든 단계가 인연의 집합체입니다. 씨앗이 발아하여 나무로 자라기까지 모든 단계는 다양한 조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큰 나무의 존재는 전혀 실현될 수 없다. 심지어 큰 나무의 본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칙은 식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몸과 감정, 관계, 심지어 소위 자아라 불리는 것조차도 인연에 의해 결합된 산물일 뿐이다. 인연이 모이면 존재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당신은 가까운 관계가 사라지거나 마음속에서 어떤 강렬한 감정이 갑자기 식은 경험이 있나요? 이것들은 모두 인연법이 삶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인연으로 생긴 법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독립적인 본체가 없음을 알려준다. 이 점을 깨닫게 되면 많은 집착과 번뇌가 사라질 수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인연에 의해 잠시 모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우리가 애써 추구하고 집착해온 모든 것이 사실은 결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인연으로 생겨난 법이 우리가 사물 존재의 법칙을 명확히 보게 한다면 체가 극히 공함은 그것의 본질을 더욱 드러낸다. 방체극공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모든 사물은 인연이 모이는 순간 본질적으로 하며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이 흔들릴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이 나는 사실 여러 조건들의 일시적인 집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은 부모의 유전, 식사, 환경 등 무수한 조건에 의해 형성되고 생각과 감정은 가정, 문화,
에너지 등 외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만약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분리해 본다면 나는 여전히 존재할까? 마치 벽돌, 나무, 시멘트 등 재료로 이루어진 집과 같다. 이 재료들이 분해되면 집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까? 집은 단지 재료들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로 형성된 한 형태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또한 인연의 집합일 뿐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핵심이 없으며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공은 허무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은 열려있고 자유로운 상태로 모든 사물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도록 한다. 우리가 나나 사물의 실제성에 집착할 때 번뇌와 고통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법이 공임을 깨닫게 되면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이 공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은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에 더욱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실패가 너를 정의하지 않아.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 성공도 반드시 짐이 될 필요는 없어. 그것도 역시 덧없기 때문이야. 모든 법이 공임을 깨닫게 되면 일상 속 많은 짐들이 사실은 결코 실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이 이치는 단순한 철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고 생활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의 실체성에 집착하는 것은 오직 고통에 빠지게 할 뿐이며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해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는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가 사실은 인연과 합으로 이루어진 흐름 상태임을 더욱 명확히 보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인생의 많은 혼란이 본래 무임을 알게 될 것이다. 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허무로 오해하여 불교가 모든 존재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이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믿음과 공은 반드시 올바른 것입니다는 우리에게 공과 유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 양면임을 알려줍니다. 사물은 본래 성공인 동시에 묘유로 나타난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물이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본성이 없다는 뜻이다. 물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얼음이나 수증기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의 본질은 특정한 상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사물은 영원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존재는 인연 조건의 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 공은 사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현상이 유동적이고 개방적이며 고정된 형태에 한정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묘유난 무엇인가? 묘유는 인연이 모일 때 공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꽃이 피는 것은 인연이 성숙한 결과이고 우연한 만남도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의 본질은 공이지만 매 순간마다 그것들은 묘부가언 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별하늘의 신묘한 존재는 우리에게 공성이 허무가 아니라 무아의 상태임을 알려준다. 공이기 때문에 사물이 변화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 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무한한 창조력과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 만약 모든 사물이 고정된 본질을 가진다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하고 경직될 것인가를 상상해보라. 바로 하기에 우리는 상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실패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반야심경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표면상의 존재인 색은 실상 공성의 현현이며 공성 또한 이러한 현현을 통해 그 본질을 드러낸다.
그것들은 두 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의 두 면입니다. 신공묘유를 이해하게 되면 생명의 의미는 어떤 한 상태에 집착하는 데 있지 않고 인연에 순응하며 매 순간의 묘유를 느끼는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공을 허무로 해석하지 않을 때 그것이 사실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임을 보게 될 것이다. 성공을 본체로 하고 묘유를 용으로 하며 공성과 현성의 통일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생명관을 제공한다. 이름이나 어둠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순경이나 역경 모두 침착하게 맞설 수 있다. 공성 안에서 모든 것은 묘유이며 모든 것은 자유롭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영기성공을 집중적으로 나타낸다. 짧은 260자의 글이지만 깊은 철학을 담고 있으며 특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영기와 성공의 이치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색즉시공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현상, 즉 형체, 물질, 감각, 감정 등이 겉으로는 실제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공임을 알려준다. 왜 그것이 공이라고 말하는가? 이러한 현상들의 존재는 전적으로 인연의 집합에 의존한다. 인연이 모이면 그것들이 나타나고 인연이 닿으면 그것들이 사라진다. 공은 꽃색이라고 하여 공이 현상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현상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방식임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사물이 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성은 마치 한 폭의 캔버스와 같아서 그것이 비어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창조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만약 캔버스 자체가 고정되어 있거나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가능성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반야심경은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임을 통해 우리가 세계의 표면 현상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고 모든 득실과 성패가 담은 인연의 모임과 흩어짐의 결과임을 깨닫게 한다. 우리는 종종 소유에 집착하여 고통을 느끼지만 모든 것이 인연 생기성공임을 깨닫는다면 이 소유들이 본래 영원한 본질이 없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집착은 자연스레 놓아지게 되고 마음도 더욱 편안해질 것이다. 반야심경의 지혜를 이해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이 깊은 철학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를 깨우치는가? 사실 영기성공의 이치는 멀리 있지 않으며 이미 우리의 일상 경험 속에 스며들어 있지만 우리는 흔히 그것을 무시할 뿐이다. 삶의 번뇌는 대부분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관계에 집착하고 상실을 두려워하며 성취에 집착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에 집착하여 영원히 인정을 받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영기와 공에 대한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이러한 집착들은 모두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며 모든 것이 영원불변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영기는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인연의 결과임을 알려주며 외부 조건과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관계가 영원히 행복하길 바라지만 행복의 본질이 양쪽이 함께 노력한 결과임을 간과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만약 상황이 변하여 의사소통이 줄고 신뢰가 사라진다면 관계의 상태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기를 이해할 때 현재의 모든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며 동시에 변화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 법은 경계가 없다. 법은 무한하다. 법은 한이 없다. 일시적인 처지에 의해 자신을 부정하거나 과도하게 자만하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 순조로운 상황이든 역경이든 더욱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다. 더 깊은 깨달음은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 우리는 항상 모든 득실을 나와 연결짓는 습관이 있다.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에 따라 끝없는 번뇌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불법은 우리에게 내가 본질적으로 인연에 의해 결합된 산물일 뿐이며 영원한 핵심은 없다고 말해줍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속당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에 대한 집착임을 알게 된다. 나를 내려놓으면 번뇌도 자연스레 줄어든다. 이 지혜들은 우리가 생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자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인생의 오르내림을 마주하게 한다. 일하면서 변화에 순응하고 일의 이로움을 따라 지도하라. 관계 속에서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소유욕을 줄이는 법을 배운다. 마음속에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완벽한 형태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냉담함이나 포기가 아니라 인연 성공에 기반한 더욱 깊은 사랑이며 맑고 담담한 깨달음입니다. 결국 연기와 공에 대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삶에는 절대적인 성공과 실패가 없으며 오직 인연의 흐름만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변화를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편안한 방식으로 내면의 해탈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혜는 한자등과 같아서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길을 찾도록 돕고 더 멀리 그리고 더 자유롭게 나아가게 한다.